신앙과 확신입니다. 비슷한 말이면서도 매우 다른 그러한 말입니다. 신앙과 확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과 신앙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서부터 오해가 벌어지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확신과 신앙을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굳게 신뢰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믿고 받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신은 굳게 신뢰한다. 신앙은 믿고 받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른 말이죠. 확신이란 믿음의 견고한 수준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신앙이란 믿음의 견고한 상태를 넘어 행위의 변화, 즉 받들어 경배하는 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확신은 내가 그것을 의심 없이 붙들고 가만히 서 있는 정적인 상태이며, 신앙은 받들어 모시며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동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확신은 인간적인 면에 무게추가 움직여 있는 반면, 신앙은 하나님에게 그 무게의 중심이 움직여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연수가 길고 신앙의 연수가 길다 하여,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다 하여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생기면서 확신하고 아는 성도들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반면 신앙하는 성도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는 알고 있고, 많이는 믿고 있고, 많이는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한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생활까지 온전히 삶의 변화를 이루는 성도들은 적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죠. 주님을 안다. 어떻게 아는 것인가? 무엇을 아는 것인가? 왜 아는 것인가? 그 모든 질문을 완벽하게 대답하여도 그 완벽하게 알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5가지의 순서를 밟고 나아가야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식이고, 두 번째는 이해이며, 세 번째는 동의이고, 네 번째가 확신이고, 5번째가 행위입니다. 특별히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고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식은 감각을 통하여 인지하고 지각을 통하여 느껴지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에서 관심을 두고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있을까, 될까, 이것이 무엇일까 하던 것을 어느 순간 인지하게 되어서 있구나라고 느끼는 단계가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이 인식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해입니다. 인식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고 느꼈지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계시되어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는 것이 이해입니다. 인식되어진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한 단계 다가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의입니다. 인식되어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창조주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계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이 동의입니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입니다. 인식했던 것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내 것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그 가르침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동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뿐 그의 삶으로 변화되거나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지는 못합니다. 네 번째 단계가 확신입니다. 인식되어졌고 이해되어졌고 동의되어진 다음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이다, 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감각과 지각을 통하여 받아들인 진리에 대하여 이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것을 흔들 수 없는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굳게 신뢰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의 대답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이 서기관보다 더 정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이가 없다 하신 것이 참입니다. 또한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어떠한 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있고 확신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이 서기관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해했고 동의했고 확신 있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으로 임해야 하며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그에게도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 서기관의 이 확실한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그에게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상관없는 삶도 아니고 멀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은 확신, 고백, 복음의 진수를 확신 있게 대답하는 이 서기관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멀지 않게 서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확신을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의 고백이 너무도 지혜롭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말이 맞다. 너의 그 말이 내가 가르치는 복음의 진수이며 중심이고 진리이다. 그러나 그 확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서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우리가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게 서 있는 것일 뿐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신앙함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신뢰하고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여전히 세상적 기준과 내 체면과 내 상식, 나의 경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멀지 않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은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행동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동의 그리고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는 멀지 않게 서 있는 사람일 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 정적인 것에서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동적인 것이 함께 일어날 때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라는 단어를 행위, 행동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뜻이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의 행동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해도 그 뜻에 오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의 행위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여러 이야기 중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이 확신과 행동,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귀속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인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자연의 주인인 인간이 타락하여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자연도 함께 멸망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 아니라 이 멸망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 같으나 그 원래의 창조자와 소유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의 규모를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리는 징계이며 또한 그 징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2주일이나 한 달, 2달이 아닙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1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확신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이 120년입니다. 우리는 10년 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아니요. 한 달 전에 그렇게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들을 그 문제가 벗어나진 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어달리고 기도한 것 같았지만 그 문제가 조금 내 손에서 벗어나거나 조금 살만하면 그 간절했던 기도와 제목들, 서원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120년간 지속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20년 동안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노아와 사람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고 그 물이 하늘에서 쏟아진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들이 경험한 것이라고는 땅에서 이슬이 올라와 지면을 적시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늘이 열리며 물이 쏟아져 너희를 잠기고 죽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고 기록된 적이 없는 것이고 이야기된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노아는 확신했고 120년 동안 그 확신을 믿음의 행위로 실천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이 홍수 심판은 암과 신앙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120년 후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결과가 당장 드러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우리가 확신이 아닌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알미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동의와 이해와 확증의 차원을 넘어 믿음의 행동으로 신앙함을 보여주며 살았던 것이 노아의 삶입니다. 지적인 동의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끄덕거리고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지만 비가 나고 장수가 나 큰 물이 그 집에 부딪힐 때 견디지 못하고 쓸려 내려가 아무런 토대도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이며 변화하는 사람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3절과 14절을 통해 주님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문은 좁다. 그러나 너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저 문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들이 알고 있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아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그것에 동의하고 또한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 행위에 맞춰 믿음을 보이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확신에 머물러 있는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교양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처럼 할 수 있습니다. 행동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직분을 맡아 봉사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아무런 어려움과 무리 없이 소화해낼 수도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엉겅퀴 같으나 자신이 무화과나무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이 모든 비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말씀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라. 즉 움직이고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라. 변화되어 살아라 라는 것이죠. 확신과 신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두 번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주님을 달고 사는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에 대해 주목하지 않습니다. 잘 고민하십시오. 행동하라고 했는데 그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단순히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분명히 앞에서는 행동하는 신앙이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입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이제 뒤에는 행동하며 그 행동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것이 믿음인가? 속과 겉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의 행위가 하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가 아니며, 행동은 하고 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이며 구원받을 만한 자인가? 확신과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외식한다 하여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올바르고 아주 그럴싸하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겉모습만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 또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속의 마음이 겉의 행동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법입니다. 믿지 않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 몸에 익었기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예를 드는 이야기이지만, 마라톤을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출발선 안쪽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른 사람, 뚱뚱한 사람,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어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특징은 번호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앞뒤로 잘 보이도록. 자신의 소유된 번호판을 앞에,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탕 소리가 울리면 뛰어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초반에 열심히 뛰고 어떤 사람은 페이스를 조절하며 천천히 뜁니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뛰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고 거기에 나오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완주할 수 없는 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대화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두 번호판이 있습니다. 앞뒤로 숫자가 적혀져 있는 판을 차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모양으로 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번호판, 즉 내가 참가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번호판이 있는 사람이 선수입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옆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엇입니까? 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나도 뛰는 것은 자신이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하여서 그 중간에 그가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운동화끈을 질끈 묶고 그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42.195km를 달렸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아마추어 분들이 3시간 좀 넘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들이 2시간 10분 안쪽에 들어오지 않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잘 뛰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번호판이 없습니다.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그는 왜 나는 메달을 주지 않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도 마라톤에 신청을 하지 않고 출발선부터 열심히 자기 의도대로 뛰었지만 완주했지만 그 결승점에 들어가서 메달을 받지도 못하고
1등을 했어도 그 1등에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쉬며 놀듯 이야기하며 뛰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결승점을 골인한 사람은 순위 안에 못 들었어도 시간 밖에 있었어도 기념메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기념메달조차 받지 못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백성된 것에 감사하여 열심히 신앙의 길을 달린다고 하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수라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면 믿음 없이 겉모양으로만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그는 아무 상급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등록은 했지만 출발선에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만 가만히 있다면 그에게 또한 아무 영광도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을 했고 이해했고 확신한다고 하여서 달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도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들렸다고 하여도 결승점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수라면 그 또한 아무런 영광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 확신에서 기인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수처럼 불법인 것입니다. 그 반대인 경우, 등록은 되었지만 뛰지 않고 서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이가 이미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젊은 날 얼마나 달리셨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결승점에 아직 들어가시지 못했습니다. 쉰다는 것은 그 결승점 앞에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꼴입니다. 천국에 가깝게 서 있는 모양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나는 지금 여건이 이러니, 나는 지금 건강이 이러니, 그것은 뛰지 않고 서 있는 모양과 같습니다. 뛰지 못한다면 걸으시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가 다 맞춰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번호판이 있는 선수인가? 나는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는가? 멈춰서 있진 않은가? 건강 핑계로, 나이를 핑계로, 환경을 핑계로, 여건을 핑계로 달리기를 멈춘 채 경기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닌가?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쉬십시오. 신앙생활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쉬십시오라는 그 말은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령님은 당신과 동행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에서 함께 역사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 삶,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쉬신다라는 말은, 내 스스로 쉬겠다라는 말은 성령의 동행과 예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는 필요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 두려운 말을 너무 쉽게 내어뱉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수이거나 나는 더 이상 뛰지 않고
중간에 기권하겠습니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행위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달리지 못하면 걸어서라도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걷기도 힘들다면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많이 걸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채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할 때 그것이 함께 작은 걸음이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24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주어진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양육받고 양육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겉이 다르다면 그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음성을 결승점 앞에 두고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작은 걸음이라도 멈춰 계신다면 걸으셔야 합니다. 또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다면 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 우리에게는 들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심은 이 길을 다 달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뛸 수 없으니 같이 가마라고 오른쪽 왼쪽에서 함께 달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멈춰주면 함께 달려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아직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확신이 있다 하여서 멈춰서지 마십시오. 또 확신 없이 행동만 한다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다면 작은 걸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과 위선 가운데에 만약 세워놓은 신앙의 결과물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포기하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언약의 주님 위에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 속과 삶이 일치가 되는 신앙으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